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장면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빌립과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이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반응이 영 개운치 않은데요. 자, 먼저 46절을 보니까 그는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사실 우리에게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에 속한 작은 도시로서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기 일쑤였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을 뿐더러 자,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갈릴리 지방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방인들과의 혼혈도 많이 살았고요. 언어 역시 타 지역에 이 방언들이 많았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은 툭하면 갈릴리를 무시하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로 불렀는데요. 자, 이것은 갈릴리는 본래 유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나다니엘도 역시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자, 이렇게 속되고 악한 도시에는 메시아가 출현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후광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후광 효과는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대상의 한 가지 평가가 나머지 전부의 평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매일같이 하루에 5시간씩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청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쟤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춤만 추는 거 보니까 순 날라리다. 쟤랑 놀라고 해요? 놀지 말라고 해요? 네, 5시간 동안 하루에 매일같이 뭘 한다고요? 춤만 추는 걸 보고 야, 쟤는 날라리다. 쟤랑 놀지 마라. 부모님들이 되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 그 학생이 서울대를 다닌다라는 소식을 들리면 전혀 다른 평가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자, 쟤는 공부도 잘하는 애가 뭐까지 잘 춘다고요? 예, 춤까지 잘 춘다고 하면서요. 똑같은 춤을 추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안 다니는 애들은 5시간 춤추면 날라리 소리를 듣고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그것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데 바로 이것이 후광효과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역시 지금껏 개척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로 이 같은 정서를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자, 제가 지금껏 섬기는 교회가 비교적 작은 규모다 보니까 일부 성도님들 중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를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어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난 3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의리의리한 성과 같은 교회에 참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3,000명이에요. 야, 그러면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소리가 은혜로울 것 같죠? 3,000명이 찬양하는 소리가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처럼 한 4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게 소리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아, 할렐루야. 역시 우리 박충국 권사님이 오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데 이제 한 3,000명이서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 뭐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외형을 자랑하는데 거기 갔다가 그냥 거기는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또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내려가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단 초라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에 다니실 때의
그런 목사님한테 이제 들어야지, 이제 그 어린 목사가 이 별거 아닌 것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감상하시는 정서를 느낄 때가 있어서,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야, 목사의 진심, 그리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마음의 열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만히 보면 이 교회의 규모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이 건물이 이 목회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릴 때는 그러한 시선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담대히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실 때의 현상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또한 그분께서 목수 출신이 아니라 저명한 랍비 선생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은 분이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필이면 이 땅에 가장 비천하고 천한 신분으로 오신 덕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업신여기게 일쑤였고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같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이거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으로 소망을 자꾸 확인하고 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의 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48절부터 51절을 보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를 영접하긴 하지만 아직 영안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복음의 진수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는데요. 자, 물론 오늘 우리들은 이 나다니엘이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나다니엘이 삭개오처럼 먼 발치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본 것으로 여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남몰래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을 예수께서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여깁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추측일 뿐이고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일을 언급하자 나다니엘은 예수께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 내지 신통력에 대한 찬양으로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니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바로 이 같은 영적인 능력에 대한 로망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기도를 많이 하는 누군가가 혹은 영적인 권능이 대단한 누군가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의 앞날을 안내해 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변에서 들어보니 용한 무당일수록 방문한 사람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분이 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들어가자마자 대번에 그러더래요. 남편이 바람났구먼. 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지금 얘기도 안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공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는 좀 깔보면서 들어갔는데 벌써 이유를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자신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해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른바 내가 이제 예진교회 갔더니 갑자기 잘 풀려서 부자가 된다거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풀리게 되는지를 이제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야 내가 더 부자가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부자가 됩니까? 자,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 듣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종류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대하면서 교회를 나올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런 나다니엘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나다니엘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50절부터 5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어디가 열린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에는 창세기 28장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 이 야곱이 꿈에서 거대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양쪽 끝이 하늘과 땅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곳을 어떻게 하는 걸 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고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고향 땅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온 천지 만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래서 안심하고 평안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 사닥다리가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이실 뿐더러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적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더욱 친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적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머리를 긁었는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예수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까이 만들어줬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가장 놀라운 복음의 신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표적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하고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가장 큰 표적이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 있는 것처럼 갇혀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이 벗어남을 누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요. 이른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이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자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께 정말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심지어 바다 건너까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만약 사람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일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야, 여기서 우리 이 건축원금을 하자 이래서 이렇게 건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예수께서 정확히 초를 치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 진짜 표적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한두 가지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이 진짜 표적이고요. 또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신이 나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교회 올 때만 하더라도 혈기가 나서 바로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보려 했지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제가 먼저 죽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참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신이 나요. 자, 그리고 목사님, 제가 교회 올 때만 하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열매가 없어서 이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런 생각이 들면 신이 나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표요.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한두 가지 기적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이른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이 죽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거하는 땅이 낙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서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눈이 갑자기 뭐가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고 계시는 환상을 보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못 봐도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미워하던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굉장히 미운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좀 불쌍하게 보이더라. 바로 이러한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이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너는 맨날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이야기만 하냐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눈에 뭐가 보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십자가가 새겨져서 예수를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역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언행심사가 바뀔 때에 우리가 거하는 땅에 낙원이 펼쳐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슷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무엇을 보고 나를 믿느냐? 또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꿰뚫어보고 남들보다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진짜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야 한다. 가짜 표적이 아니라 진짜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진짜 표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결국에는 어떤 것만 관심을 쏟는다고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저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그러므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구원을 누리지 못했는데요. 이른바 무수히 많은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참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기질을 좀처럼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니엘은 본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님을 보자마자 어디 출신인지를 주목하는 자잖아요.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자이고요. 또한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표적이 아니라 가짜 표적.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무엇을 했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만을 주목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원래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나다니엘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나다니엘의 첫 마디는 예수님의 출신지로 인한 무시와 조롱이었지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나다니엘을 향한 아주 극진한 칭찬이었는데요. 자, 이것은 나다니엘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다니엘은 본디 어리석고 아둔한 자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어여삐 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다니엘은 본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야,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하는 짓을 보면 소인배도 이런 소인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미디안의 군대가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조용히 이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숨어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용사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겁이 많은지 수시로 자신은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쓰시라고 하고요. 수시로 표징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표적을 주시니까 그 순간 막 눈물을 흘려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마주했으니 죽겠구나 이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만 해요. 하지만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찌질한 기드온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용서가 되어야 한대요. 예, 용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로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신 덕분에 이 기드온이 용사로 쓰임받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크게 시험에 들어서 아주 형편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가 했다는 태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한대요. 제가 이 과거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한 권사님이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장사가 조금 시원치 않아서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진짜 장사가 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픈할 때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쉬지 못하게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안 돼도 죽을 것 같고 너무 잘 돼도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잘못 들었는지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죽었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라라고 기도를 했대요. 이게 사람은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고. 근데 이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나라가 가뭄이 들고 기도했더니 그 가뭄이 끝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도 자신의 생명에 큰 위협을 받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요. 또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곳에 가긴 가지만 동굴 안에만 있어요. 또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동굴 안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엘리야를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를 달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나다니엘도 역시 얼마나 많은 흠과 결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일쑤고요.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더 큰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무나 아둔하고 우둔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나다니엘을 전혀 뜻밖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에게는 거짓이나 간사함이 조금도 없다. 바로 이것이 나다니엘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참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크게 두 가지 신앙 고백을 갖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경홀히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듯이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줘야 한다. 네.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다 모든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 주었듯이
나도 역시 주변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곳저곳 가서 시비 걸지도 말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가서 타박하지도 말고, 이곳저곳에 가서 괜히 싸우지 마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니 너희는 더 나은 도에 이르러서 자비와 사랑 있는 자가 되라.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역시 때로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너무나 못마땅해서 속이 엄청나게 터지더라도 되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공부를 잘하냐? 이쁘기를 하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나와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너와도 함께 하신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냉정하게 말해서 간사함이 왜 없어요? 출신지부터 따지는데, 스펙부터 따지는데.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자, 바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이 시는 꽃이 꽂힐 수 있는 이유는 걔가 꽃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꽂힌 게 아니라 누군가 그를 꽃이라 불러주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를 꽃으로 여겨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누군가를 꽃으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 왼수 그냥 나가 죽어 그냥. 이 나이 먹도록 너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걔가 그렇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뭘로 여겨줘야 된다고요? 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은혜 받은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꽃으로 불러주셔서 꽃이 됐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누군가를 꽃으로 여겨주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배우게 돼요.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진짜 소처럼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뒤에 업고 혼자 끌고 나갔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가자는 곳으로 안 가더라고요.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건네는 말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잘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주님에게서 다 멀어져요.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의 여러 가지 방법과 어떤 면에서는 관심도 끊고 가만히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언젠가 때가 되면 조금씩 변화돼서 바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바울처럼 변화된 분들이에요. 제 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뭘로 보일까요? 예. 맞아요. 다 꽃으로 보여요. 예. 우리 맨 앞에도 우리 장로님 꽃이 피었고, 맨 뒤에는 우리 태성이 수민이 꽃이 피었고, 다 꽃으로 피어서 그 꽃을 꽃으로 바라볼 때, 꽃이라 불러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교리를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교리라는 형식에 누군가를 맞춰서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은혜의 고백과 감격이 가득해서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더라도 꽃으로 불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